9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에서 보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 때 또 우리에게 자유와 또 해방과 독립을 달라고 외치면서 일어났던 3.1절 우리 100일 기념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며 또 오늘 예배를 드렸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또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할 뻔하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방송 매체가 잘 발달해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면서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검색하고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 우리가 사용했지, 또 아니면은 또 우리가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자 할 때 그렇게 사용한 거지,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라고는 생각 못 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참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문명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용할 수 있게 된 거 일단은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서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럴 때 소그룹 모임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의 우리 가장들이 이제 리더십을 또 여러분이 발휘하면서 가정들 다 믿음으로 잘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뭐 가장이라고 해서 꼭 아빠가 되는 법은 없어요. 또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에는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여하튼 믿음의 가장이 그 가정 공동체를 잘 이렇게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세워 나가시고요. 또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순모임지를 가정 예배 모임지로 이렇게 나눠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나눌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걸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모임을 가지고 또 보고서도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셔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뭐 제출하셔도 되지만 그냥 이메일 상으로 받으셔서 또 제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쪽으로 올리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나서도 그거 하나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 가정에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저는 숙제로 하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나눔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좀 나눠본다면 굉장히 유익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주로 이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그 좋은 모습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뭐 때로는 우리 자녀들도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이런 찬송 여러분 평소에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부르니까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제가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제가 더 튼튼하길 원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들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 금방 일어나지 마시고, 그게 하나의 미션이자 숙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꼭 한번 나누며 서로를 격려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마다 아멘 하는 소리 들리네요. 이렇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며 일어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난국인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 5가지 힘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해야 될까 한번 저도 묵상하며 기도해 봤는데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럴수록 우리에게 이 기본적인 사항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고요. 더욱이 오늘 나누게 되는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력은 이런 혼란한 시기에는 정말 지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참 지혜롭게 우리가 잘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당연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힘, 지난주에 나눴던 마음의 힘, 심력이라든지 오늘 나누게 되는 지력, 또 다음 주에 나누는 체력은 정말 필요한 내용이죠. 자기관리, 인간관계 다 필요하죠. 근데 본래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대할 때는요, 그 틀에다가 성경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반대예요.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맞는 이제 접근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그게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원체 심오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참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제한되기 때문에 때로는 방대한 말씀을 우리가 접근할 때 그걸 소위 주제적인 접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신학도 신학에서는 또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근거를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방식은 후자예요. 말하자면 심력이라든지 지력이라든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심령을 나누면서 제가 몇 군데 인용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자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방대한 근거가 있어요. 마음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양한 내용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소피아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그 지혜에 대한 근거를 얼마든지 찾아가지고 오실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내용도 그렇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기회에 올해는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잠언에서만 좀 찾으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잠언에서 방대한 말씀을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예, 물론이죠. 이 잠언이 지혜의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 해당하는 근거 구절들이 꽤 많이 우리가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모든 구절을 잠언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잠언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이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길도 어렴풋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확연하게 발견해 놓은 근거들이 있고 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5가지 힘을 또 가져야 되고 지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절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도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힘, 지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읽으셨지만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 이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이게 히브리 말로는 이르바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물론 이 경외한다 그 말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대상은 하나님만 되실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저 선생님,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존경해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교수님, 제가 존경해요. 쓸 수 있죠. 뛰어난 인물에 대해서 저분의 행적이 참 존경스러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람에다 대고 그래서 제가 저분을 경외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마땅히 큰 높임을 받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우리의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되심임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의 요 이르바라는 표현이 한 45번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이 잠언에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지혜라는 것은 머리 좋은 게 지혜가 아니고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저기 북한 있잖아요. 북한에서 이런 표현 쓰는 거 봤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지도자 중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억양도 좀 비슷하죠. 제가 왜냐하면 철원에서 군대 생활할 때 그 방송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 제 전방이어가지고 꼭 이렇게 억양이 경외하는 지도자 중지 뭐 경외하는 수령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떻게 경외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니까요. 공산주의 문제가 많아요.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유물론이에요. 당장 보이는 세상만 지향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유신론이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얘기가 안 되죠.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았을 때 벌레가 들어가서 그냥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감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사람이 취한다는 것은 되지 않아요. 참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만희라든지 신천지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참 우리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나쁜 행태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밝혀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경배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외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지혜의 근본이요.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안다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한다면 동사로 치면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경험해서 아는 건데,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명사가 다하트라는 말인데 안다는 뜻이 돼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더 이해력을 가지고 통찰력 있게 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했는지 마지막 말씀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 말 원문에 보면 그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신 자를 계속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다 볼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부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통찰력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말에서 사람은 대부분 다 그 모든 문제를 대할 때도 그냥 지엽적으로 봐요. 당장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만 보는데 통찰력의 안목이 생기게 되면 멀리 바라보죠. 저도 이번에 몇 번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하나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멀리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실까? 주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가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찰력을 소유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이 다니엘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끌려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가, 거기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국이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좀 괜찮고 똑똑한 애들 다 불러 모았거든요. 식민지에서도 모았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친구들의 지혜가 뛰어났는지 이렇게 얘기해줘요.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에 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와 총명이요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나 뛰어났다는. 근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그 총명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임한 그 총기가, 통찰력이 그 일반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명철, 통찰력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혼란한 때에 이러한 지혜와 이 통찰력이 다 뛰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주로 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통찰력 혹은 지혜라는 얘기가 특히 지혜서의 잠언에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잠언이 말하는 그 뛰어난 명철, 지혜, 통찰력은 뭘 의미하냐면요, 잠언에 하면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 쭉 모두어 가다 보면 결국에 그 통찰력 혹은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 9장을 보셨는데 이 8장에 가서 바로 옆에 장이니까 보시면 같은 예수님을 어쩌면 솔로몬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왜 이런 말 있죠,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 보면 스바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오잖아요. 솔로몬이 지어놓은 건축물이라든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서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 지혜에 놀랐다 그러죠. 뭘 발견했냐 이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잠언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솔로몬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이 와서 이걸 듣고 그가 돌이켰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잠언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2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딱 들어가면 좋지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는 지혜예요. 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혜를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셨고 이 지혜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는 그 지혜가. 근데 이 말씀하고요 딱 연결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죠. 결국에 이렇게 잠언과 요한복음을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그 말씀과 그러면 지금 잠언 8장 22절에 얘기하는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와 연결되느냐?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자니 말씀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것뿐이죠.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로고스. 근데 로고스는 단순히 말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치, 원리, 진리라고 말하는 게 더 맞아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와 지혜가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찾았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셨고 진리의 근원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 곧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거고 그분이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쯤 되면 그렇구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지혜가 바로 주님을 말하는 거구나 알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한 거는요. 좀 더 가서 볼까요? 잠언 8장 35절 자 보죠.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 나가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 요한복음 말씀 제가 인용해 볼까요? 딱 맞아요. 대저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죠. 생명을 얻는데 뿐만이 아니고 여호와께는 은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하고 같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똑같잖아요. 아이고 마이크까지 흔들리네요. 얻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이제 마이크까지 다 치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을 가지고 다 예수를 증거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다 이미 다 주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혜는 근본이 예수님 되심임을 다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더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죠.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몇몇 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걸 다 확신하고 계시죠? 그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 저분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생명을 얻고 내 은총을 받구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에서는 참 그러니까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실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잠언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아주 뛰어난 구약학자인데 트램펄 롱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특이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도 트램펄 롱맨이었던 것 같아요. 1세. 2세, 이 사람이 3세거든요. 3세. 근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구약학에서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트램펄 롱맨 3세가 쓴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지금 IVP에서 번역돼서 있거든요. 보니까 이 잠언을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여기 두 여자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한 여인은 누구냐면 지혜로운 여인이 불러요. 한 여인은 누구냐면 우둔한 여인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또 다른 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둔한 여인은 잠언에는 의외로 음란한 여인이 많이 묘사돼요.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소리가 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길 원한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인데 지혜로운 여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를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국어에서는 의인화법이라고 하잖아요. 의인화 시켜가지고 여자가 마치 부르는 것처럼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소리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뻔히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불러주시고, 반면에 또 이쪽 소리도 만만치 않게 또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이때도 그래,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왜 잠언, 그때 잠언이었네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기려니와 하셨지. 그래, 내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갈 거야. 이런 마음도 여러분 드시죠. 근데 그 말씀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는, 아니야 무서워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또 반대 마음도 자꾸 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이제 위생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듯이 그 지혜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 자꾸 세상 소리, 그러니까 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유튜브도 검색하고 필요한 정보도 보고 신문도 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혼란한 때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쏟아지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면역력이 더 필요하고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혜롭게 우리가 가야 된다. 성경이 지금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 안에는요 놀라운 지혜와 또 명철이 가득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을 말미암아 이미 지혜와 명철 연역사는 시작했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놀라우신 지혜와 또 명철과 풍성한 은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나의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지혜를 내가 좀 사모하는 가운데 계속 따라가면 되겠구나.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력, 지혜, 힘이 생기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던 지혜,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간 깊은 소식이 될 수 있겠네요. 제가 주일날 예배는 보편적으로 1시간 반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같이 예배 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래 드리면은 나 다시 예배 안 드릴 거야 아마 그렇게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혜가 필요해서 이 어느 면에서 여러분에게 깊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딱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가지고 저는 제가 해야 될 말이 많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해서 과연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지혜가 뭐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지혜가 뭔지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번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이 시간에 같이 했으면 해요. 먼저는 뭐 당연해요. 성경은 그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니까 분별하는 지혜예요. 성경은 잘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방향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은 아닌데 얼마 전에 다른 분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꽤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방대한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정리가 안 되면 오히려 믿음 생활에도 혼란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생각이 항상 흐트러져 있고 산만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서랍이 잘 정돈된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과 방향성은 잘 정돈이 돼 있으셨겠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는 방대한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돈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할 생각인지 안 할 생각인지, 어려운 때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지 참 분별할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과 지혜는 떨어져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어떤 분들 막 너무 믿음만 강조하는데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또 지혜롭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쉽지만 이렇게 그래 우리 믿음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병을 다 지켜주실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모이세요 해도 되겠죠. 그럼 몇 분에 더 나오셨겠죠. 그러나 이런 때는 우리가 또 나라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니까 또 어렵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움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공지했던 것처럼 지금 대표 기도자들이 있긴 하지만은 또 몸으로 마음으로 어려우시거나 그런 분들은 설령 못 나오셔도 우리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이 3부 예배의 기도가 원래는 김철수 집사님이신데 저하고 통화도 하셨고요. 우리 김철수 집사님은 의도적으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철수 집사님하고 이 코로나19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 아파트 같은 동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 보고를 듣게 됐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오시게 되면 교회에 좀 무리가 되고 뭐 좀 이렇게 부독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못 나오신다는 통지를 지난번에 받았고요. 그딴에 뭐 지혜로운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도 문자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대구라든지 뭐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런 장소에 가시거나 연관이 돼 계신 분들은 그것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하니까 잘 분별하셔가지고 내가 좀 어느 정도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오든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분별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잘 지혜롭게 분별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다 기도자들 다 나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현실 속에서 또 다 지혜롭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분별해야 되는 경우들. 그래서 우리의 분별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게 1차적이고 이미 다 우리는 믿고 계시고 근데 실제 상황에서도 분별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의 예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되게 싫어하고 모함했던 세력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주님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된 점을 주님이 지적해 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때나 이때나 헤게모니를 잡은 사람들은 그게 마냥인 양 그렇게 주님을 또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거부하면서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예수요,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주님의 답변은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그럼 나도 질문 하나 해보겠다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드셨어요.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움찔했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들이 하늘부터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세례를 안 받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것이고, 반대로 땅으로부터입니다. 그러면 막 백성들이 딱 세례받고 세례를 존경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이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딱 물어보시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교활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12장에 가면 이 집요한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그럼 예수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럼 로마에 그러면 대적한다는 얘기면 이렇게 하는 거고,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나라에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려고. 아주 나쁘죠. 동기 자체가.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봐라. 그런 다음에 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지어다. 얼마나 명쾌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도 현장에서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당혹스러운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지혜롭게 주님이 다 풀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복잡한 문제들 많이 있죠. 지금 뭐 이 질병 문제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니 여러분,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웠는데 지금 한국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경기 상황이 뭐 말이 아니죠. 이런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주로 성경은요 뭐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라 라기보다는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주로 이렇게 얘기 안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갑자기 핸드폰이 없어지거나 그럴 때 우리도 기도하죠. 하나님, 내 핸드폰이 지금 어디 갔을까요? 핸드폰이 어디 갔나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세요. 핸드폰 여기 있다. 툭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거의. 하나님 어디 있죠? 그러면 하나님 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세요. 네 눈을 떠서 찾아봐라. 찾아보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놨던 것이 생각나고 이렇게 찾게 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주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근데 그 원리만 알면 응용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핸드폰 얘기를 좀 더 해볼까? 내가 잃어버렸을 때 딱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저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아니면 누군가가 나타나, 이거 여기 있네. 뭐 도와준다든지 할 수도 있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실제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다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번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좀 아쉽죠. 초기 대응이 약간 미흡한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약간 좀 막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또 저런 신천지 집단들 이런 문제들, 이런 걸 이제는 우리가 의견을 뭐 달리할 게 아니고 다 같이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죠.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뭐 고집을 세우기보다는 과연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바르게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기도의 폭이 좀 더 넓어져야 돼요. 대통령이야 모든 유정자들과 모든 정책을 펼치는 사람들이 잘 지혜롭게 실제적인 지혜로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교회 앞장서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문자 보내니까 금요일 밤 기도할 때만 해도 새벽 기도까지는 좀 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주간 동안만은 일단은 새벽 기도에도 좀 나오지 마시고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어제 보냈더니요, 몇몇 분들이 이제 질의가 왔어요. 왜 새벽 기도 하신다고 그랬다가, 그래도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 참 교회를 좋아하시잖아요. 또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너무 사모하는 거 압니다. 근데 왜 그렇게 또 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냥 우리가 좀 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좀 나눠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랬거니 생각하면서 한 주간만 우리가 해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아무래도 교회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만 지난 다음에 조금씩 열면서 한번 지혜롭게 좀 대처해 볼까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모두가 지금 시급한 상황 속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더 구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또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요, 우리 흔히 똑똑하고 막 이렇게 예리한 사람들은 좀 약간 차가운 감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인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 나오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중간에 꼭 넘어가야 될 하나의 간극이 있어요. 이게 사춘기 비슷한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주님을 열심히 믿고자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저도 겪었으니까요. 또 지금도 좀 겪고 있고 고쳐나가야 될 영역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다 보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은 자기가 판단력이 있고 안다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정죄하는 거는 그거는 과히 좋은 지혜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 말씀은 화평하고 관용, 용납도 해주고 부드럽게 양순하고 그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지혜를 뛰어넘어 품을 수 있는 지혜까지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죠.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연관된 수는 거의 기하급수적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3000명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뭐 딱히 약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병원에 가서 고침받게 되는 것도 항생제 좀 쓰고 해가지고 면역력이 이렇게 증강이 돼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해야 하면은. 지금 참 이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미안합니다만은 아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걸려야 되겠지만, 근데 미안하지만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 속에 꼭 미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 품을 수 있는 마음, 누구는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그 사람도 피해자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조심하고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손도 열심히 닦고 우리가 꼭 마스크 다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네요. 예배 때 다 마스크도 쓰고 또 아니면은 다 이렇게 조처할 건 조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거나 아니면은 정죄하거나 그런 것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한 가족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3000명이 넘어가면 예외가 없다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안 걸리기를 우리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면역력을 주실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면역력이니까 이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예배 시간 길어지고 그러면 막 몸 비틀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못 드려도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면역력 떨어집니다. 그리고 피차 간에 너무 화내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막 너무 화가 나거나 짜증나게 할 때는 서로 좀 권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요. 한번 같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인사해 볼까요? 면역력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서로에게 진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웬만하면 다 어려운 때니까 같이 이해해주고 관용하고 품고, 그래 건강할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향해 나가시고요. 설령 부족한 지체가 있어도 돌아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지혜롭게 또 하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지혜가 등장하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그 당시에 구약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사람들은 욕하면서 외쳤잖아요. 주님이 하도 떠드니까 앉으셔가지고 뭘 쓰신 다음에 일어나셨어요. 좀 조용해진 다음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누구는 걸리고 싶어서 걸리냐고요. 오늘날 주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안 걸릴 자신 있는 사람만 한번 돌로 쳐봐라. 지금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지혜고 따뜻한 지혜예요. 마침 오늘 이 3.1운동 이제 10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해요. 주일날이지만 우리나라 국론이 너무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울 때 하나가 돼서 정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가 돼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궁율과 주님의 치료하신 역사는 더 힘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우리가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구하며 나갈 때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해줘요.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잘 분별하는 지혜와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